님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좌우 옆에 또 앞뒤로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네 번의 계시의 내용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맨 앞에는 이제 7교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이 7교회는 사실 이 온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7교회를 대표로 해서 이제 말씀하시지만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두 번째 이제 덩어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장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를 갔느냐, 하늘나라 전망대로 탁 갔어요. 가가지고 쫙 하늘나라를 내려다 보니까 제일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옆에는 24장로들이 있고 또 천사들이, 네 생물이 있죠. 네 생물. 이 네 생물들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수행 비서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러한 천사들. 구약에는 뭐 그룹이나 또는 스랍 뭐 이런 이름들로 나오기도 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네 생물로 나왔고요. 24장로들은 구약의 이제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뭐 이런 상징성이 있죠. 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자들로 그렇게 상징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게 24장로들인데, 이들이 하나님 옆에서 했던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밤으로 낮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5장에서 이제 그렇게 4장에서 그렇게 되다가 5장에 가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 보이는데,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느냐? 두루마리가 하나 탁 들려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는 보니까 안팎으로 그냥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는 그런 두루마리였는데, 봉인이 7개가 탁탁탁탁 7개 찍혀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쭉 적어 놓은 그러한 두루마리인 것이죠. 이것이 봉인이 뜯겨야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완성이 될 텐데, 이거를 누가 이 봉인을 뗄까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요? 이 5장에서는 바로 어린 양이면서 또한 동시에 사자. 사자는 뭐예요? 사자는 이제 왕의 그러한 상징이라 할 수 있고,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은 그러니까 왕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졌던 이 모습을 동시에 그 어린 양이면서 또 사자인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인을 탁 떼기 시작하는 게 6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 인을 딱 떼면서 뭐가 이제 시작이 돼요? 7인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재앙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이 두루마리 인을 떼는데 왜 재앙이 내리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한 전제되는 게 뭐냐?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고 또 의인들을 이제 구원하는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앞으로 나오는 이 재앙들은 누구를 향한 심판이냐?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 누구를 향해서 내리는 재앙이냐? 이 세상의 악함과 죄악들을 위해서 내리는 재앙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을 뗄 때에 앞에 4개와
네 개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같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네 가지 이제 말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엇을 의미했어요? 전쟁, 또 기근, 그리고 전쟁과 기근 이후에 나타나는 또 여러 가지 각종 질병들, 전염병, 이런 것들을 이제 이 1번부터 4번까지 그것들이 의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5번째 인을 떼죠. 5번째 인을 탁 뗄 때에 이 무대가 앞에 4가지는 이 지상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이었는데 이 무대가 5번째 인을 뗄 때에 하늘나라로 또 옮겨졌어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지내다가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탄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이 원통함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 수가 차기까지 심판을 연기한다. 즉 그 수가 찬다는 게 이 그 수가 뭐예요? 순교자의 수가 더 해가지고 완전하게 차기까지는 내가 이 심판을 연기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순교할 사람 몇 명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세놓고 예수 한 명 죽을 때마다 숫자를 세시고 그러느냐? 사실은 이 굉장히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 그 수가 찬다라고 하는 건 어쨌거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을 지금 연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어느 시점, 그 시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뒤로 쭉 밀어놓고 계세요.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자비를 이 땅 가운데 베풀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의로운 자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침내 6번째 인을 이제 딱 떼시게 됩니다. 6번째 인을 떼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이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천재지변이 막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마지막 날, 마지막 그 심판의 날, 그 날에 나타날 일들에 대한 그 징조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2절을 보니까 6번째 인을 뗄 때에 뭐가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자, 또 뭐가 있어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러니까 해가 시꺼매졌다, 빛을 잃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또 뭐가 있어요? 달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온통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는 자, 또 뭐가 나옵니까? 별이, 하늘의 별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막 후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자, 하늘이 어떻게 된 두루마리 뭔지 아시죠? 이렇게 뚫뚫 두루마리 휴지 이렇게 뚫뚫 말았어요. 그러면 하늘이 휘리릭 말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늘이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산과 섬들이 막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막 큰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막 해가 검해졌다. 이거 뭐 흔하게 볼 수 없는 현상이, 해에 문제가 생기고 달이 막 핏빛으로 물들었다. 거기다가 막 별은 막 떨어지고, 이게 운석이 떨어지는 것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늘이 두루마리 말듯이 그냥 확 휘리릭 해서 하늘이 사라졌다. 정확히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하는구나, 이것을 짐작할 수 있죠. 또 산과 섬이 막 옮겨진다, 이런 일들이 있죠. 지금도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진도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경주 이쪽으로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 일본 열도는 또 뭐 가라앉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지각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아마 이런 상황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종합해 보면 완전히 지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겠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냥 이 지구상에서만 땅과 하늘에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우주에까지, 우주적으로 지금 막 뭐 유성도 막 떨어지고 해와 달이 다 이상한 빛깔을 띠고 있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한 심각한 문제들이 이 지구 위에 생겨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재앙이 어떤 게 있어요? 7인 재앙이 있고, 그 뒤에 또 뭐가 있어요? 7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뒤에 또 7 대접 재앙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데 벌써 마지막 날이 오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시죠? 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 지금 왜 벌써 마지막 날이 오면 어떡합니까? 앞으로도 재앙이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어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들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 순서라기보다도, 그리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에 나온 4가지 1, 2, 3, 4번 재앙들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미래의 어느 날에 생겨날 일들에 대한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재앙의 모습들, 그렇죠? 전쟁도 이미 있고, 기근과 또 여러 가지 각종 질병들이 다 지금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이미 예수님이 다 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이 마지막 날은 다시 얘기하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로부터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요 사이에 계속해서 이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딱 잘라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7인의 재앙이고,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7 나팔의 재앙이고, 거기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또 뭐 7 대접이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사실은 이것은 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구 위에 일어나는 이 재앙들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줍니다만, 그걸 조금씩 더 점진적으로 더 강도를 세게 해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7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으로 이렇게 이제 더 센 강도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또 1000년 같다, 뭐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는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이 이제 거기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 하나님 뭐 이렇게 위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옆에서도 이렇게 비유하자면 이제 그런데 사실 이해는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게
뭔가 다르게 이것을 딱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7인, 7나팔, 7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거는 우리의 어떤 차원에서 설명을 하니까 마치 이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 것처럼 설명이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께 보기에는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위에서 촥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설명을 할수록 굉장히 더 복잡해지네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첫 번째 그 7인 재앙이지만 이제 마지막 날의 모습의 일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말 전 우주적인 아주 대난리가 나게 되지 않습니까? 지구가 아마 정말 굉장히 심각한 어떤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라는 것이 15절에서 이제 17절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을 보시면은, 자, 먼저 나오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땅의 임금들. 임금들은 뭐겠어요?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 뭐 요즘으로 치면 뭐 대통령급의 뭐 이런 사람들일 수 있고, 옛날엔 다 왕들이었고, 그렇죠? 임금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왕족들. 왕과 버금가는 그러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왕족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장군들. 장군들은 뭐예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 요한의 시대에, 그때의 나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어떤 힘입니까? 군사력이 센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이죠. 그래서 그 군대를 이끄는 장군의 힘이 또한 굉장히 컸습니다. 왕이 제일 신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장군들. 또 장군을 잘 부려야 이 나라의 임금이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군들의 힘도 역시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이 장군들, 굉장히 이제 임금 다음으로 아마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장군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이 또 나오죠. 부자들은 어떤 뭐 그 왕이나 장군 같은 그런 권력은 없지만 그들에게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자들은 돈이 많죠. 그 돈이 있으면 또 왕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뭐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죠. 그러한 부자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들이 있어요? 강한 자들. 강한 자들이라고 하면 뭐 왕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여튼 계속해서 큰 어떤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상류층의 사람들, 굉장히 상류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모든 종과 자유인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종은 제일 하층의 사람들이죠. 남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남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만 하는 제일 하층의 사람들. 자, 위에 상류층이 이제 쭉 나왔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노예들이 이제 나왔고, 그 중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 시민들, 일반 백성들이 있겠죠. 뭐 오늘날로 치면은 뭐 그냥 뭐 허울 좋은 말이지만 중산층 뭐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들. 그 말하자면 이제 최상류층과 그 다음 상류층 사람들, 그 다음에 제일 밑바닥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중간을 이루는 또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맨 위에서 맨 밑에까지, 그러니까 이 15절에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죠. 결국 상류층에서 제일 하류층 사람까지를 전부 다 아우르는 이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어떤 그 7인의 재앙을 이야기했을 때에 기근이나 뭐 이런 문제가 생겨도 사실 없는 사람들이 이게 못 먹어서 힘들지, 어느 정도까지는 상류층 사람들은 끄떡도 없어요. 그렇죠?
먹을 것만 없어서 힘들어하고 그래도 그냥 먹는 사람들은 다 먹습니다. 상류층에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까지는 그래도 상류층에 이 어려움이 있어도 뭐 조금은 뭐 영향이 있겠지만 별다른 어려움 없이 여전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이 지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여섯 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는 어때요? 이때는 뭐 상류층이고 못 사는 사람이고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요 여섯 번째 재앙은 그 정도로 심각한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15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두려운 것을 마주하게 되면 어때요? 일단은 우리 혹시 공포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딱 볼 때에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 확 나타났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무서운 장면이 딱 나왔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눈을 일단 감죠. 눈 감고 손을 으악 하면서 하면서 이제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렇죠? 예.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여자분들 또 특히 그러시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하고 얼굴을 가리죠. 그 가리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그거를 안 보려고, 무서운 장면을 보기 싫어서 이제 딱 눈을 가리고 안 보는 겁니다. 예, 그게 일종의 숨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공포 영화 볼 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게 있으면은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거기를 떠나고 싶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 상황일 때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 바로 옆에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일단은 그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하고 숨는 거죠. 어디로요? 산과 바위 틈으로 막 피하고 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예,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산이 그리고 바위가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렇죠? 산이 자기 위에 무너졌다,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졌다, 죽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산이 나한테 무너져라, 바위야 나한테 떨어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무엇으로부터 자기를 감추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좌에 앉으시니, 이분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과 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리는 이때에 그들은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와 재앙이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이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려고 산과 바위 틈으로 숨었는데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숨어도 피할 곳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차라리 나의 위에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엎어져 가지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차라리 내가 죽어서 이 순간을 모면했으면 하는 이 생각을 그들이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죽음으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움은 우리의 죽음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세상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죽어도 우리 육신만 죽는 것이지 우리 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남아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날이 마지막 날인 것이고, 이것을 신약과 구약의 곳곳에서 이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표현은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데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심판의 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다르지만 그 날이 다 동일한 날을 가리키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그날,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결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충동적인 생각에 의해서 말 더럽게 안 듣네 하고 그냥 확 쓸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몇 천년 전부터 구약 성경에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게 되리라,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날에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예비한 그 잔치의 날에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누가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제 7장이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심판을 내리시고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세상은 그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그날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죠.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판의 날에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하게 있어야 되겠죠. 안전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안전에 대해 이제 7장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악이 강하고 그 악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려 하시는 그 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 보호받게 하시고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악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그 악으로 인한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우린 여러 가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맛보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날에 있을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곁에 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